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죄를 저지르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교사의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결혼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고 두 번째는 자신과 헤어진 뒤에 발디엘과 결혼했던 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조금씩 변질되어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비가일의 경우에는 다윗은 별다른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나발이 오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므로 다윗과 충돌해 동족 간에 피를 흘릴 뻔했는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 덕분으로 사륙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후에 나발은 질에 겁을 먹다가 다윗과 상관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미망인이 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미갈의 경우 다윗은 미갈과 원래 부부였으나 10년 전에 사울에게 쫓겨 헤어지고 나서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서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었는데 사울이 죽자 그녀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미갈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기보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울의 남은 세력을 포섭하려는 전략으로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그 결과 미갈은 10년 동안 재혼해서 살던 발디엘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바세바의 경우에는 다윗이 윤리적 판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타락해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는 군사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요압에게 넘기고 자기는 한가하게 왕궁 지붕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편 건물에서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욕정을 품고 사람을 보내 그녀를 데려오므로 간음하고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악행은 계속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간음과 임신시킨 사실을 덮으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급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서 상을 내리고 집에 머물게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아 장군이 아내 바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되면 이제 태어날 아기가 우리아 장군의 아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범한 바세바 여인을 평생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 충신 우리아 장군을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충신 우리아 장군은 집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며 부하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급해지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빨리 죽게 하고 미망인이 된 바세바를 자기가 예전과 같이 아내로 거둬들인 척하면서 임신한 아기가 자기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왕의 어인이 찍혀 봉인된 편지로서 오직 요압만 열어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는가? 바로 우리아 장군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하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아를 위기에 빠뜨려 죽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사악한 자가 됐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사악한 요압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배를 찔러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압의 악함에 대해서 탄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 요압과 손을 잡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은 그런 짓을 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절대 자기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악에 성공할 것이라고 그가 기대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역시나 요압은 다윗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악한 계략을 성공시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맙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은 이 전투의 패배를 다윗 왕에게 보고할 때 다윗이 왜 그렇게 암몬 족속의 성읍에 가까이 갔는지, 그렇게 다가가면 당연히 성에서 던지는 돌과 창과 화살에 의해서 쉽게 노출돼 죽는 것은 가장 기본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다윗이 책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아말렉이 성벽에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이 이러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너는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보고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이번 작전이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설명이 필요할 만큼 어리석은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롯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은 요압의 일러준 명령대로 다윗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전령에게 왜 그런 어리석은 전쟁을 벌였더냐라고 묻기도 전에 그는 우리아가 이 전투에서 죽었다라고 곧장 보고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그랬을 때 다윗은 왜 후퇴하는 적을 추적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전략에 말려 성문 앞까지 갔다가 활에 맞아 아군 여러 명이 죽게 만들었느냐 책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말을 듣자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요압에게 가서 이번 전투에 패배한 것은 괜찮으니 다시 힘을 내면 된다라며 이 사건을 일단락시킨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직역을 하면 내 눈에 나쁜 일로 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서에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지금 다윗이 벌인 이 사건은 전투 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 미망인이 된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거두어주는 사건은 사람들 눈에는 다윗이 선한 왕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에 대주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것에 볼 때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외모만 번드러했던 사울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사울이 백성 앞에서 위신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충직한 부하였던 다윗을 죽이려 했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데에 실패했고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데에 성공했다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코람데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코람데어,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In the front of God, 하나님의 존전의식, 신전의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물론 다윗의 최후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만천하에 고백하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윗은 이 시점에서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죄를 저질렀고 이 죄로 인해 이제 혹독한 죄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둠 속에서 요압과 손을 잡았던 다윗은 훗날 요압에게 배신을 당해야 했고, 간음을 탐닉했던 다윗은 훗날 자식들 간의 간음함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비참한 가정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는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에서 살인교사, 그리고 거짓말, 정치적 파퓰리즘,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를 너무 가볍게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혜란 죄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가진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서는 이것을 꼭 배우고 깨닫고 결단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하 24장까지 달려갈 텐데 그 모든 내용이 이것을 교훈할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통해 거룩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면 가장 귀한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지나면서 다윗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거룩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